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또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어제 마지막 그 구절이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그 유언으로 얘기한 그 두 사람 있죠. 요압과 시므이. 그 요압과 시므이를 다 처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전해진 것을 솔로몬이 그 요압과 시므이를 다 죽이고, 또 그 형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야다, 그 반란을 일으킨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여호야다까지 죽인 후에 솔로몬의 그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과하여 지니라 하면서 어제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왔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호린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원수들, 반란한 모든 간신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다 죽인 후에 이제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에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다 하면서 솔로몬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을 맞았다고 했는데 그 부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애굽 왕 바로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 애굽은 성경에서는 세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견고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한 행동이 뭐냐면 세상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혼인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2절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왕궁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주위에 그 아마 아내를 위한 또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 우리나라 같으면 성황당 같은 동네마다 있는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다윗의 법도가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법도대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분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약간은 이 산당을 통해서 이방신, 이방의 그 가짜 신들을 세워놓고 분양한 것이 이렇게 그동안 대대로 이어왔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합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또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기드온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산당이 큰 산당이 있었다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잘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외부에 침범 없이 평화로운 태평 세월을 보내고 있고 또 다윗 왕 이후에 또 왕을 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 나라가 든든하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왕을 주셨는데 그 왕자리가 자신을 왕위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왕이 됐지만 작은 아이와 같고 언제 출입할지 사리 분별이 할 수 없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근데 이 작은 자가 주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 그들은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큰 백성이라서 그 수요를 셀 수도 없고 그 수요를 또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자신이 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아버지처럼 다스릴 수 있을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 나라를 아버지처럼 잘 다스리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분별력,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재판을 할 때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 이 듣고 그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하여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듣는 마음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마음에 드셨다. 다른 개인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나라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흡족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구하라 했을 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과 또 부를 구하지 않고 또 잘 사는 것,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이 재판 서로 고발하고 재판을 원하는 그 일에 잘 분별력 있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데 내 앞에서, 그러니까 너 앞에 그 왕들에게도 이런 총명 있는 자가 없었고 내 뒤에 올 왕도 이와 같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왕이 없으리라 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무엇을 더 주셨냐면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며 이렇게 축복한 왕이 내 평생에는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시면서 너와 같이 축복받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부와 영광까지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그게 무엇이냐? 너의 아버지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하는 것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너의 장수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만이 태평성세를 하며 나라가 굳건히 서가고 또 자신의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런 권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은 다음에 솔로몬이 꿈을 깨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있는 언약궤죠. 그 십계명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린 왕입니다. 솔로몬 앞의 왕이나 솔로몬 뒤에 올 왕도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1절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솔로몬의 이 마지막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또 돈을 갖고 부를 갖고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잘 먹고 살아도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 또 새롭게 또 자신의 일자리 원위치로 돌아가서 또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람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확연히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이 정말 복된 삶인지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회를